이 시간 저희 계속해서 마태복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비유에 대해서 좀 저희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13장부터 계속해서 비유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비유에 대해서 한번 비유가 무엇인지 좀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일단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없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것은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내가 비유로 내 입을 열어 세상의 창건 이후로 은밀히 간직된 것들을 말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비유로 이제 말씀하시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성경의 모든 말씀을 비유로 풀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시면서 말씀을 하실 때는 많은 것들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비유가 나오면 항상 그 해석이 나와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해석인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왜 그런지는 제가 오늘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비유는 한 가지 교훈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비유를 말하는 사람이 지어낸 일종의 예화입니다. 비유는 예화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야기 형식으로 지어낸 예화가 바로 비유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가지고 비유에 나온 표현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디테일하게 해석해 가면서 교리를 만들려고 하면 성경의 다른 곳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상충되는 잘못된 교리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리를 정리해 내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교리를 정리해 내죠. 그럼 교리를 정리할 때 특히 이제 신약 교회의 교리를 정리할 땐 비유를 가지고 교리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서신서를 가지고 교리를 정리하는 겁니다. 서신서 중에서도 특히 이제 그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전까지 유다서까지 다 서신서를 가지고 교리를 정리하는데요.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이 일반 서신은 교회를 위한 서신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일반 서신에서도 교회라는 말이 나오고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교리로 대부분 적합한 것들인데요. 이 고린도 전서만 좀 예외적으로 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는요. 잘못된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정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같은 경우에도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뭐 산을 옮긴다 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가정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산을 옮긴 적이 없어요. 그냥 가정하는 겁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엔 가정들이 좀 있습니다. 이 가정을 가지고 교리를 세우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좀 특수한 예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린도전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신서들, 특히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서신을 가지고 교회의 교리를 이제 세우면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가지고 교리를 세우면요 잘못된 교리를 세우게 됩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이 이 비유를 가지고 교리를 세웁니다. 비유풀이 뭐 이런 것들 좋아하는 이단들 많죠. 그래서 비유는 이제 그러한 목적으로 교리를 만드는 목적으로 주신 것은 아니라는 점을 좀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비유를 왜 주셨냐? 어떤 한 가지 진리를 좀 더 쉽게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전후로 그 한 가지 진리가 무엇인지가 나와 있어요. 그게 해석이에요. 비유의 앞뒤로 해석이 한두 줄씩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해석을 쫙 해주시는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같은 경우에 해석을 쭉 해주셨죠. 길게. 근데 해석을 길게 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그 비유의 앞이나 뒤에서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그 진리를 얘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가 예화로 이렇게 드신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보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이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나온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에 대한 진리를 드러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지어내신 예화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릴 때 어떤 씨가 땅에 떨어졌는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것을 먹죠. 여기서 공중의 새를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영, 마귀, 사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셨죠.
마귀예요. 분명히 더러운 영입니다. 근데 여기서 거기까지만 해석을 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신 데까지만 딱 멈추면 됩니다. 그럼 문제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더 나가서 확장 해석을 해가지고 새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잖아요. 씨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은 뭐 마귀의 소나귀에 있다, 마귀의 위장 속에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그건 잘못된 해석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다 말도 안 되는 해석이라는 걸 우리가 금방 알죠. 근데 뒤에 보면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나 청지기 비유나 아니면 열처녀 비유는요, 이런 식의 해석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이단 교리가 다 여기서 나왔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의 위 속에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건 교리로 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같은 경우에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데요, 주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10구절 이상 쭉 이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치려고 하는 진리가 뭐죠? 이 비유들은요, 다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요, 열심히 씨를 뿌리라는 겁니다. 그렇죠? 제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열심히 뿌리면 거기서 열매 맺는 씨도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진리는 뭐였죠? 하나뿐이 없어요. 모든 비유는 다 한 가지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지어낸 예화입니다. 저희도 이제 집에 동화책 같은 게 있어요. 전래 동화 같은 거. 그래서 아이들 읽어주고 그러는데요. 이 동화들도 다 어떤 한 가지 교훈을 주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들이잖아요. 이 비유가 그런 식이에요. 한 가지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든 예화가 바로 비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치려고 하셨던 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 비유가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이것 외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다른 어떤 교리를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부합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다른 곳과. 그래서 비유는요, 디테일하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건 비유의 목적에 위배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어떤 사람이 가다가 강도 만나서 반쯤 죽게 되죠. 이 사람을 타락한 인간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죠. 타락한 인간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와 같아요. 그런데 완전히 죽은 건 아니죠. 살아있잖아요. 또 반쯤 죽게 되었다, 타락한 인간의 상태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의 진리와 상충하지 않죠.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었기 때문에 뭐 반쯤 죽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레위인과 제사장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지나가는 것을 보고 우리는 이 율법과 종교, 레위인과 제사장은 율법과 종교를 상징하죠. 이런 율법과 종교가 반쯤 죽게 된 타락한 사람을 도와줄 수 없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성경의 다른 해석과 다른 부분과 상충하지 않죠. 그래서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또 아니면 예수님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일단 둘 다 성경의 다른 부분과 충돌하진 않아요. 근데 절대적이진 않아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다, 꼭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어느 정도 해석이 되죠. 제가 방금 해석한 게 해석이 되잖아요. 그럴듯하게.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해석하려고 그러면 좀 이상해집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0장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을 하다가 그가 있던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사람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즙을 붓고 그의 상처를 싸매어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 돌보아 주고. 여기서 언급한 기름과 포도주가 뭘까요? 주석가들이 막 이거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름과 포도주는 죄사함과 성화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구원과 성령이다, 기름이지 않냐, 기름은 성령님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이러한 해석은요, 성경의 해석이 아니에요. 35절. 이튿날 떠날 때 이 데나리온을 꺼내 주인에게 주며 그에게 이르되 그를 돌보아 주라. 당신이 얼마를 더 쓰든지 내가 다시 올 때 갚으리라 했느니라. 그러니까 다시 온다고 하니까 이거 예수님이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근데 이 데나리온을 주고 여관 주인에게 맡겼으니까 여관은 교회고 여관 주인은 성령님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이제 이상해집니다.
이 데나리온이 무엇인가를 두고요, 막 주석가들도 해석해요. 이게 두 가지 예식이다. 즉 침례교에서 뭐라고 할까요? 침례와 주의 만찬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이 데나리온을 지출했잖아요. 그렇죠? 이 사마리아인이. 그러면 침례와 주의 만찬이 뭐에 대한 지출이죠? 해석이 안 돼요. 그렇죠? 저의 죄값은요, 예수님의 피로 치러졌죠. 이 데나리온은 저와 상관이 없어요. 침례와 주의 만찬도 저의 죄를 제거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의, 그리고 여기서 그러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여관 주인한테 이 사람을 맡기고 갔잖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이고 여관 주인은 성령님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 데나리온 돈을 지불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구원받은 거잖아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사마리아인을 만나서 일단 구출받았죠. 그리고 성령님께, 여관 주인에게 맡겼다고 봐요. 그러면은 여기서 예수님이 성령님께 뭘 지불하시나요? 십자가에서 죄값을 아버지 하나님께 지불하셨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께 뭘 또 지불하시나요? 추가로? 그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해석이 맞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비유를 통해서 많은 새로운 진리를 알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언급된 것이 아니라면 이 비유 하나만 가지고 새로운 진리를 발굴해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비유는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있는 진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건 이미 있는 진리예요. 그렇죠? 이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지어낸 예화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성경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은 독특한 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이건 이단들이 하는 일입니다.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데나리온 준 거고요. 마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섞인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천대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천대받는 사람이지만 평소에는 그러니까 적의를 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도와줬잖아. 이렇게 도와주라는 겁니다. 평소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그냥 지나치지 말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그렇게 네 돈도 써가면서 그렇게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게 이 비유의 목적이에요. 여기서 어떤 특별한 교리,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교리, 이런 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를 가지고 해석하면서 어떤 교리를 만들려고 하면 잘못된 교리를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교리는 어디서 만들어내야 되냐? 어디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냐? 서신서에서 정리하면 돼요. 여기 휴거에 대한 것, 재림에 대한 교리 다 들어가 있잖아요. 서신서에. 데살로니가전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에 대한 교리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정리하면 되지. 이 비유에서 정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비유는 그냥 한 가지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예화일 뿐이라는 겁니다. 예화. 열처녀 비유 마찬가지. 이 열처녀 비유에서 굉장히 잘못된 이단 교리가 너무나도 많이 나왔고요. 킹제임 성경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열처녀 비유를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과 모순되는 어떤 교리를 주장하기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죠. 그때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으니라. 마치, be likened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요, 이 표현은 유일하게 이 본문에서만 증언하고 있는 어떤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과 연관해서 설명할 때 표현하는 겁니다. 마치 이것과 같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진리를 설명할 때 하는 말이라는 거죠. 계속해서 2절에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그들 중에 5은 지혜롭고 5은 어리석더니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등불을 가져가되 기름을 함께 가져가지 아니하였고 지혜로운 자들은 자기 등불과 함께 자기 그릇에 기름을 가져갔더라. 신랑이 더디 오므로 그들이 다 졸다가 잠들었는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오는도다. 너희는 그를 맞으러 나오라 하니라.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자기 등불을 손질할 때 어리석은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우리에게 너희 기름을 나누어 주라 하거늘. 기름을 성령님이라고 많이 해석합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지혜로운 자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리할 수 없노라. 우리와 너희가 함께 쓰기에 부족할까 염려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된 자들은 그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히니라. 그 뒤에 다른 처녀들도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나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날도 그 지각도 알지 못하니라. 이 13절이 비유의 목적입니다.
이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 이 앞에 신랑 이야기, 열처녀 이야기를 지어내신 거예요. 열처녀 이야기를 디테일하게 풀면요, 엉터리 교리가 나오게 돼요. 그게 비유는 그냥 예화거든요. 하나하나 풀라고 주신 이야기가 아니에요. 비유의 목적은 한 가지 진리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한 가지 진리가 뭐냐? 13절이에요.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걸 말씀하기 위해서, 모르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되죠? 깨어서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럼 놓치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비유 전체를 통해서 가르치시고 있는 진리는 13절에 나와 있어요. 언제 주님께서 오실지 알 수 없으니까 깨어서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 비유에서 가르치고 있는 진리고 이 비유의 목적이에요. 따라서 이 비유에 나오는 다른 모든 것들은 깨어서 준비하라는 한 가지 가르침을 설명하기 위한 보조 설명에 지나지 않고요,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이 13절에 맞춰서 나머지를 다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원칙을 위배하면요, 이 해석을 통해서 새로운 교리를 창작해내게 되고요, 다시 말하면 이단이 됩니다. 2절에 그들 중에 5은 지혜롭고 5은 어리석더니, 이건 구원받은 전체 사람들 중에 50%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고 나머지 50%는 준비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 거죠. 이런 해석은 성경 어디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은 이상한 교리입니다. 성경에서는요, 퍼센테지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들과 관련해서 전체 중에 몇 %가 구원받는다,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계시록에서 뭐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고 이런 건 있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 중에 50%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고 50%는 기다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은 없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관련해서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이렇게 2절을 잘못 해석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죠. 첫째는 비유가 가르치는 것과 전혀 조화를 이루지 못한 해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비유가 가르치는 것은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으니까 깨어서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절반이 깨어있다고 해석해버리면 비유의 목적과 전혀 다른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둘째는요, 성경 어디에서도 가르치지 않고 있는 해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성경 어디에서도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절반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구절은 없습니다. 이 비유의 기름이 성령님을 상징한다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만, 어떤 단어만 나오면 그걸 다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비유는요, 단어를 디테일하게 해석하면 안 돼요. 예화입니다. 그냥 해석하면 안 돼요. 근데 이 단어를 디테일하게 해석하면요, 이제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비유에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서신의 단어들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해석해야 됩니다. 근데 비유의 단어는 디테일하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냥 통으로 한 가지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예화를 든 겁니다. 디테일하게 해석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지혜로운 자들은 자기 등불과 함께 자기 그릇에 성령을 가져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기름이 성령님이라고 해석하면. 기름을요, 다 성령님이라고 해석해요. 이거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자기 그릇에 성령을 가졌대요. 그러면 사람의 몸이 그릇이니까 그릇 안에, 구원받은 사람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니까 여기까지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다음이 문제예요. 신랑이 더디옴으로 그들이 다 졸다가 잠들었는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오는다. 신랑이 한밤중에 오는 게 되죠. 근데 이 비유의 목적은 뭐죠? 언제 오시는지 알 수 없으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죠. 근데 비유를 디테일하게 해석해서 봐라 신랑 한밤중에 오신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도 신랑은 한밤중에 오신다, 이렇게. 근데 아니에요.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한밤중에 오실 거 알면 어떻게 하면 되죠? 낮에 충분히 자두면 되죠, 미리. 게다가 딱 깨어나서 이제 딱 밤샐 준비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 비유의 목적과 달라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하셨죠. 그 시각도 알지 못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제자 중에 하나가 손 들고 근데 한밤중에 온다고 하셨잖아요. 이러면 뭐라고 하실까요? 저 같으면 저기 가서 머리 박고 있으라고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겠죠. 한밤중에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건 예를 들면 한밤중에도 올 수 있고 낮에도 올 수 있고 새벽에도 올 수 있는데 언제 올지 알 수 없으니까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든 거. 한밤중에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예를 든 거예요. 근데 한밤중에 오시는구나 이렇게 자기가 적으면 그럼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보라 신랑이 오는데 너희는 그를 맞으러 나오라 하니라.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자기 등불을 손질할 때 어리석은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졌으니 우리에게 기름을 성령님이라고 하면 너희 성령을 나누어 주라 하거늘. 그러니까 이 처녀들은 뭐냐면 너희에게 나눠주면 우리 쓸 것도 부족하니까 나눠줄 수 없노라.
이런 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을 성령님이라고 해석하면요, 성령님을 나눠주는 게 돼요. 근데 성령님을 나눠주는데 또 성령님이 부족한 게 됩니다. 너에게 나눠주면 우리 성령님은 부족해. 이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나가서 사라 그러죠. 그럼 성령님을 나가서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돼버리는 거죠. 엉터리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기름은 기름이에요. 기름은 기름입니다. 여기서 처녀들은요, 그냥 처녀들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A가 B를 기다리는데 B가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A는 뭐 교회고 B는 그리스도고 이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면 나가서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너희가 내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계속 끼어서 기다려라.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자꾸 기름을 성령님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엉터리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나서 나되 보라 신랑이 오는도다. 신랑이 언제 온다고 하고 있죠? 한밤중에 오신다고 그랬죠. 근데 한밤중은 몇 시일까요? 왜 주님께서 한밤중에 오신다고 해석하면 안 되는지 아세요? 한밤중이 몇 시일지는 뭐 사람마다 문화마다 좀 다를 수는 있죠. 한밤중 12시다, 새벽 1시다, 새벽 2시다 뭐 얘기하는 것마다 다를 수 있죠. 대략 그 정도일 거예요. 그렇죠. 아예 그냥 밤의 한가운데. 그런데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요,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임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낮에 오신다, 밤에 오신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또 지구가 이제 둥글지 않다고 믿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뭐 둥글거나 둥글지 않고, 지구가 둥글지 않다고 하는 분들도 한쪽은 밤이고 한쪽은 낮이다. 태양이 이렇게 후레쉬 비추는 것처럼 이렇게 돈다. 이렇게 가르치시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밤중이 있으면 낮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구가 둥글다고 본다면 한쪽은 밤이면 한쪽은 낮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밤중에 오신다라는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낮일 때 미국은 밤이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밤에 오시면은, 미국이 밤에 오시면 우리나라는 낮이 되잖아요. 그럼 미국에만 오시는 건가요, 예수님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온다 이런 말은 성립할 수가 없어요. 예화일 뿐입니다. 그냥 한밤중에 오는 것처럼 그렇게 올 수 있다. 어느 시점에 딱 올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때와 그 시각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모든 사람들이 다 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근데 시각은 제각각이죠. 우리가 동시에, 전 세계 사람들이요, 동시에 무엇인가를 다 함께 볼 수 있어요. 월드컵 개막식 할 때 다 보죠. 월드컵 결승전 할 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봐요. 그렇죠. 유럽에서 하면 어떤 사람 그렇게 질문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유럽에서 하는 걸 중계하는데, 댓글에, 근데 왜 자꾸 유럽 사람들은 새벽에 축구를 해요? 이렇게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새벽이 아니죠. 우리가 새벽이고 거긴 낮인 거죠. 그러니까는 어느 시각을 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말 진리 그 자체예요. 시각을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지정하면 틀리게 돼요. 그게 12시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12시가 아닌 지역이 있어요. 지역에 따라서 시간이 다르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떤 특정한 시각에 오실 거예요. 그렇죠. 공중에서 재림하시겠죠. 그러면은 예루살렘으로 재림하시겠죠. 재림하시는 장소는 정해져 있어요. 근데 시각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재림은 그쪽으로 하지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될 거거든요. 옛날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한쪽으로 오시면 지구 반대편에서 어떻게 보지?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이해를 해요. 생중계를 하겠죠. 막 유튜버들도 생중계 하겠죠. 그거 구원받지 못한 유튜버들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 생중계 하겠죠.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실시간으로 보는 거예요. 시각은 다 달라요. 그래서 시각을 특정할 수 없는 겁니다. 한밤중이라고도 특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신이 한밤중에 재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화일 뿐이에요. 오히려 한밤중에 할지 언제 할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자꾸 언제 오시고 몇 시에 오시고 이걸 사람들이 정해요. 옛날에 90년대 휴거 파동 때도요, 12시에 예수님이 휴거가 일어난다 이래놓고 막 흰 옷 입고 방방방 뜨면서 막 찬송하면서 교회 모여가지고 그러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기록된 말씀을 믿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잘못된 방식으로 계속 해석해보면 어리석은 자들이 지혜 어린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우리에게 너희 성령을 나눠주라. 기름을 성령님이라고 해석하면 그렇게 되죠. 학원을. 그러니까 만일 이 비유에서 기름이 성령님이라면 다섯 처녀는 성령님을 다 써버린 게 됩니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다시 성령님을 구해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 되죠. 그리고 현명한 다섯 처녀도 성령님을 소유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과 나눠 쓰기에는 성령님이 부족한 게 돼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9절 지혜로운 자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리할 수 없노라. 우리와 너희가 함께 쓰기에 부족할까 염려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서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매, 만일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고 성령님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누군가 자신들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대비하고 싶으니까 성령님을 소유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다면 뭐라고 하실까요? 당신이 성령님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저도 성령님을 소유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할까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럼 성령님께서 안에 들어오실 겁니다. 이렇게 소개해 줄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는 그리할 수 없노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자기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리할 수 없노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다른 사람한테 밖에 나가서 사라고 얘기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차라리 파는 사람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매, 기름을 성령님이라고 해석하면 성령님을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에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런 짓을 하려고 했었죠. 그러다가 아주 호되게 혼났죠. 성령님을 사고 팔려고 했었잖아요. 성경의 다른 곳의 해석과 상충하게 된다는 겁니다. 기름이 뭘까요, 그러면? 기름은 기름이에요. 파는 자들은 누굴까요? 목회자들이다. 아니에요. 파는 자예요, 그냥.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열처녀 비유가 가르치고 있는 진리는 하나입니다. 복잡한 여러 가지, 재림에 대한 복잡한 교리를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한 가지 진리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생각해보세요. 비유는 예화라고 말씀드렸죠. 왜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예화예요, 예화.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 안에 들어와서 어떤 작용을 하고, 근데 그렇게 설명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너희 가서 너희 씨 뿌리잖아. 그거 복음 전하는 거, 복음 어떻게 전해야 돼? 복음 전하는 거 어렵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희 씨 뿌리는 거, 씨 뿌리잖아. 그렇게 뿌리면 돼. 알려주신 겁니다. 쉬운 방법으로 알려주신 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다시 그리스도가 다시 언제 재림할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까 깨어있어. 그 얘기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지어내신 이야기입니다. 디테일한 어떤 재림에 관한 교리를 가르치기 위한 구절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처녀 비유는. 깨어있으라는 한 가지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예화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에 나온 모든 것들은 한 가지 진리를 설명하기 위한 보충 설명에 지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해석하면 안 돼요. 예화예요. 이미 해석되어 있는 겁니다. 예화예요. 이걸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름은 기름이에요. 그냥 2데나리온은 2데나리온입니다. 여관 주인은 여관 주인이에요. 성령님이 아니에요. 그냥 여관 주인이에요. 자꾸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관 주인은 여관 주인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냥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강도는 강도예요. 이 강도가 누구냐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처녀가 누구냐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처녀는 처녀예요. 그냥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거기까지만 해석하면 돼요. 왜냐하면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아무도 알지 못하니까 깨어있으라는 그 한 가지 진리입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데요. 3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광야에 남겨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뭐 성화 같은 거에도 많이 그 소재로 사용되는 그런 구절이죠. 목자가 막 양을 딱 어깨에 메고 이렇게 가는 장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 나온 거죠. 또 그가 그것을 찾은 즉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와서 자기 친구와 이웃들을 함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 함께 기뻐하자. 내가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 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더 기쁨이 있으리라. 이 비유는요 100명 중에 구원이 필요한 사람은 단 한 명뿐이다. 이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보면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99명이에요. 구원이 필요한 사람은 1명입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서도 단 1%의 사람만이 구원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요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회개할 필요가 없는 죄인도 있을까? 이런 거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비유의 목적은 회개할 필요가 없는 죄인들이, 의인들이 있다, 이런 걸 가르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비유는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전체 인류 중에 몇 %인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면 기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죄인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매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비유는 이외에 다른 것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누군가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하늘에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이 비유가 가르치는 전부예요. 양의 특성을 해석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동전 비유도 마찬가지인데요. 계속 이어지죠. 또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 10개가 있는데 그녀가 한 개를 잃어버리면 등잔불을 켜고 집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양의 비유, 동전의 비유, 그 다음에 두 아들, 탕자의 비유가 있죠. 이어지는 비유예요. 근데 이 비유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아요. 그것만 가르치고 있어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 목자가 누굴까요? 제가 왜 해석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냐면, 목자는 목자예요. 근데 목자를 예수님이라고 보통 해석하죠.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러면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와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는 다 같은 비유입니다. 근데 같은 비유를 3번에 걸쳐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는 양을 잃어버린 분이 목자죠. 그럼 양을 잃어버렸다고 하니까 목자 잘못인가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잃어버린 양을 찾으면 기쁨이 큰 것처럼 누구 하나가 구원받으면 하늘에서도 크게 기뻐하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을 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럼 동전을 잃어버린 여자는 동전을 잃어버리고 동전이 어디 있나 찾지 못했죠. 그래서 부지런히 찾았죠. 하나님이 죄인이 어디 있는지 모르시나요? 목자가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면 동전을 잃어버린 여자도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동전을 잃어버린 여자는 어디에 있는지, 자기 동전이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막 찾아 헤맸죠. 하나님이 죄인들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막 찾아 헤매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어디 계신지 다 알고 계세요. 오히려 하나님 몰래 어디 가서 이상한 짓 하려고 그래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보고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다. 그러니까는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해석하려고 그러면 이상해진다는 겁니다. 비유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가 가르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는 죄인들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회개하면. 그러니까는 회개하는 거에 대해서 격려해 주는 겁니다. 회개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졌는데 하나님께 나가도 될까? 괜찮아. 나가. 동전을 찾으면, 이 금화를 찾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것처럼 네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야. 양 잃어버렸다가 그 양을 찾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그것처럼 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독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비유를 막 디테일하게 해석하면요, 이상해집니다. 이 비유에는 10개의 동전이 나오죠. 그 중에 1개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인류 중에 90%의 사람들은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다, 이런 것을 가르치고 있지는 않아요. 만약 이렇게 해석을 하면요, 첫 번째 비유와 맞지 않게 돼요. 첫 번째 비유에서 1%, 99마리의 양 중에 있고 한 마리를 잃어버렸죠. 근데 여기서는 10개의 동전 중에 9개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죠. 그러면 서로 두 비유가 벌써 맞지 않게 되잖아요. 하나는 99%라고 하는데 하나는 90%라고 하잖아요. 잃어버린 게 하나는 1%라고 하는데 하나는 10%라고 하잖아요. 맞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디테일하게 해석하면요, 성경이 이상해져요. 모순이 생깁니다. 그래서 비유는 디테일하게 해석하면 안 돼요. 비유에서 가르치는 한 가지 진리를 찾아내면 됩니다. 그런데 그건 찾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격려하는 거예요. 양을 잃어버렸다가 찾으면 얼마나 기뻐요. 동전을 잃어버렸다가 찾으면 얼마나 기뻐요. 지금 더 기쁨의 강도가 증가되는 거거든요. 양 한 마리 얼마 하죠? 잘 모르겠어요. 100만 원쯤 할 수 있겠죠. 금화 하나는 얼마죠? 그거보다 더 비싸요. 나중에는 아들은 둘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다가 찾죠. 그러니까 아들은 금화보다 훨씬 비싸요. 양보다는 금화가 더 비쌉니다. 가치가 더 높아요. 금화보다는 아들이 훨씬 가치가 더 높습니다. 기쁨이 점점 그 기쁨이 크다는 걸 설명해 주는 거 있는 겁니다. 네가 죄를 지었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끼는 가축을 잃어버렸다가 찾은 것처럼 기뻐하셔.
네가 회개하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그 말을 잃어버렸다가 찾은 것처럼 기뻐하셔. 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두 아들 중에 잃어버린 하나의 아들을 찾은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셔. 얼마나 기쁘겠어. 자식 하나 둘 이게 중요하잖아요. 잃어버린 자식을 찾아서. 저한테 자식이 셋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가 찾았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마 자녀가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녀를 잃어버렸다가 찾는다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서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기뻐하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격려해 주는 겁니다. 혹시 혼내지는 않으실까? 걱정하지 말고 나가라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아들이, 이 아들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보세요.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탕진해 버렸어요. 얼마나 나쁜 놈이라고 하긴 그러니까 성경 보니까 얼마나 나쁜 녀석이에요. 아버지 재산을 다 그것도요,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였잖아요. 몇백만 원 탕진한 게 아니에요. 몇 억을 탕진한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그러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거 하나 따지지 않죠. 용서해 주십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기뻐하신다는 걸 오히려 잔치를 열 정도로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격려해 주, 그게 이 비유들의 목적입니다. 여기서 무슨 뭐 이게 이 동전이 뭐 어떤 동전이고 어디에 떨어져 있었고 뭐 여자가는 누구고 이런 걸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비유는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에서 어느 한 부분만 끌어다가 그것을 확장해서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식으로 교리를 만들면 그 교리가 나온 비유와도 맞지 않고 나머지 성경 전체와도 맞지 않게 됩니다. 이 세 번째 비유, 이 탕자의 비유도 보면요, 잘 아시죠? 워낙 잘 아시니까 제가 뭐 하나하나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탕자의 비유.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온 이슈가 뭘까요? 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이거는요,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어내신 감동적인 이야기죠.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받아주셔서 그들이 구원받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어내신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크게 죄를 지은, 자기들은 종교생활을 열심히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대우받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크게 죄를 짓고 엉망진창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회개하라고 하니까 나와서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해주시니까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그게 싫은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죠. 이 세 번째 비유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이 비유가 가르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데 누군가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이 형은 좋아하지 않았죠. 동생이 돌아왔는데 좋아하지 않아요, 형은.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동생이 돌아오니까요,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잔치를 열잖아요. 저는 굉장히 이 표현을 좋게 생각하거든요. 좋게 생각한다기보단 인상 깊어요. 아버지한테 와서 이 형이 항의하는 장면이 있죠. 내가 그렇게 잘했는데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지금 동생 돌아오니까 아버지께서 지금 동생 막 잔치를 열어주신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식의 항의인데 표현이 아버지의 이 아들이 돌아오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남처럼 얘기하면 자기 동생이에요. 내 동생이 왔다고 이렇게 하시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따지지 않고 자기는 아예 다른 사람인 것처럼 아버지의 이 아들이 돌아오매 즉시 아버지께서 그를 위하여 살찐송아지 아버지. 그것도 앞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버지의 이 아들이 돌아오매. 어떤 표현인지 아시겠죠? 경멸하는 표현이에요. 아버지의 이 아들. 나랑 상관없다. 나는 이런 사람과 달라. 이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시죠?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동생을 그냥 네 동생이라고 이 동생, 이 동생 이렇게 표현합니다. 똑같이 말을 받아서 표현하고 있어요.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니라. 누군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이 비유가 가르치는 진리.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가 가르치는 것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아주 대단히 기뻐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잔치를 열 정도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것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손에 반지를 꼈는데 이 반지가 뭐고 돼지우리가 뭐고 이런 걸 다 해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돼지우리는 돼지우리예요. 반지는 반지입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았는데 살찐 송아지는 무엇일까? 이거 해석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살찐 송아지는 그냥 살찐 송아지예요.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많은 주석가들이요, 이 비유가 첫째 아들은 유대인이고 둘째 아들은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비유는 분명히 유대인들의 구원과 관련해서 많은 부분이 들어맞아요. 교리적으로 맞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이 비유는 그대로 비유로 놔둬야 된다는 겁니다. 비유는 다 비유 그대로 놔두면 돼요. 한 가지 진리만 거기서 우리가 배우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청지기 비유를 보면요. 청지기 비유. 이거 좀 독특하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청지기 비유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나오는데요. 그분께서 또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이제 집을 돌보는 집사 같은 거죠. 가정에. 바로 그가 자기의 재산을 허비했다는 비난의 말이 이 부자에게 들리니라. 부자가 그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 대해 이 말을 듣는 것이 어찌 된 일이냐. 내 청지기 직분에 대해 회개 보고를 하라. 내가 더 이상 청지기가 되지 못하리라 하매 이에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그러니까 일종의 내가 사장이고 내 가게가 있는데 이제 지배인인 거죠, 청지기가. 근데 뭔가가 지금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지배인이 부정한 짓을 행한다 이런 소문이 들려요. 그래서 불러서 지금 어떻게 된 거냐 맞춰봐라, 한번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주인이 내가 더 이상 청지기가 되지 못하리라 하며 이에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내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지도 못하겠고 구걸하자니 부끄럽구나. 이게 뭐 교회에서 쫓겨난 목사들의 심정이라고 누구는 그러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목회하면서 하도 대접만 받아서 땅을 파고 막 어려운 일을 못해요. 내가 무엇을 할지 결심하였으니 그러면 내가 청지기 직분을 빼앗길 때 그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받아들이리라 하고, 이에 그가 자기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 첫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을 졌느냐니 그가 이르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하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증서를 가져다가 빨리 앉아 50이라 적으라. 이제 지배인이니까 다 알죠. 가게 사정을 막 지금 바꾸고 있는 겁니다. 고치고 있는 거예요. 하고 그 뒤에 그가 다른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을 졌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하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증서를 가져다가 80이라 적으라 하였더라.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하였으므로 그를 칭찬하였으니 이는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 세대에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이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불의한 만몬으로 너희를 위해 친구들을 사귀라. 그리하면 너희가 숨이 멎을 때 그들이 너희를 영존하는 거처로 받아들이리라. 가장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신실하고 가장 적은 것에 불의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불의하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만일 불의한 만몬에 신실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재물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또한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신실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난제에 속합니다, 청지기 비유는. 근데 왜 난제에 속하냐면요, 이걸 해석하려고 하니까 해석이 안 돼요. 이상해요. 앞에 다른 것도 해석이 안 됐어요. 다른 비유들도. 근데 이거는 더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막 억지로 풀다가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난제로 보통은 다른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구절들은요, 억지로 풀면 막 풀리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잘못된 교리가 나와요. 근데 그건 막 억지로 풀었는데 이거는 도저히 풀리지가 않아요, 억지로도.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이제 난제라고 이렇게 손을 들어버려요, 주석가들이. 근데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바로 9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사실. 주님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우리 식으로 쉽게 얘기하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가능하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언젠가 그들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들과 관계를 맺을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가르치신 겁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장부를 위조해서 주인에게 빚진 자들과의 친분 관계를 유지했어요. 그렇죠? 빚을 깎아주니까 깎아준 사람에 대해서 좋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우리가 불의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비유의 교훈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과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결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가 가르치고 있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일단 이 비유가 어려워요. 어렵기는. 그래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는 잘 안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일단은 미래를 대비하라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이게 일단 이 비유가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이 비유가 가르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 직장 상사를 속여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직장 상사를 속여서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러한 짓을 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내가 거래처 사람에게 복음 전하려고 거래처에 있는 거래처와 장부를 조작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을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배가 없다면 다리를 불태우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강을 건너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연합하진 않지만 세상 속엔 있어야 돼요. 상대방이 성경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과의 모든 관계를 끊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처음 믿고 나서 혹은 진리를 알고 나서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를 끊어버렸다가 나중에 그들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느라 몇 배의 노력을 들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저는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 가끔 봤었어요. 다 관계를 끊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과도 막 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족이 먼저 끊으면 그건 어쩔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끊으면 어쩔 수 없는데 내가 막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성경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만약 휴거가 내일 일어난다면 안 믿는 사람들과 관계 다 끊어도 상관없겠죠. 근데 일주일 뒤에 주님께서 오실지, 한 달 후에 오실지, 1년 후에 오실지, 100년 후에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어떤 사람들 100년 후에 오신다 이런 얘기하면요, 막 믿음 없는 사람처럼 얘기하는데 몰라요. 우리는 100년 후에 오실지 1000년 후에 오실지도 몰라요. 주님께서 모른다고 하셨어요.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아들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성경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들도 모르는 겁니다. 아버지의 권한에 두신 거예요. 그거는 아버지께서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아들 하나님은 순종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게 하셨잖아요. 죄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잖아요. 아들 하나님이 순종하셨잖아요. 자기는 원하지 않아요. 너무 괴로우니까.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다고 또 기도도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이라고 정하면 아들 하나님이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 시간에, 그 순간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500년 후에 오실 수도 있어요. 100년 후에 오실 수도 있고요. 한 달 후에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고,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어요. 그건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실 일입니다. 몰라요. 우리는 무조건 나중에 오실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오실 수도 있어요. 100년 후에 오실 수도 있고요. 1000년 후에 오실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지금의 이스라엘의 동태와 예전에도 이랬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다 이랬습니다. 세상은 말세가 돼서 지금 동성연애자도 예전에도 많았어요. 그렇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보면 알 수 있죠. 거긴 동성연애 마을이었어요. 아예.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잘생긴 사람이 오면 문 두드리는, 요즘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잘생긴 사람 왔다 가서 문 두드리면서 그 남자 내놔라 그러진 않잖아요. 더 심했어요. 예전에는. 그때도 아마 말세네 이랬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런 거 보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으라는 겁니다. 다 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비유를 해석하게 해야지 비유가 성경을 해석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비유를 디테일하게 해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비유는 한 가지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봐도 그 한 가지 가르치는 진리가 뭔지 모르겠다. 그럼 그냥 그대로 내두면 됩니다. 내버려 두면 됩니다. 억지로 풀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메시지가 있어요. 어떤 교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리들은 이제 성경 여기저기 있는데 신약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교리는 서신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예화들이 있어요. 예화들은 주로 복음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언제 오실지 우리가 몰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신약의 서신서에서도 말씀하시고 있는 진리죠. 그 예화가 복음서에 있는 겁니다. 열처녀 비유예요. 그게 예화예요. 열처녀 비유를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비유가 바로 예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유는 새로운 진리.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정말 사람을 100명이나 죽인 아주 희대 살인마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제가 예화를 드는 거죠. 근데 갑자기 거기서 광분해서 그 살인마를 우리가 잡으러 갑시다 그러면 지금 뭔가 이해를 잘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주 나쁜 사람의 예를 드리기 위해서
100명을 죽인 연쇄 살인마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 사람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면 이 목적이 뭔가요? 아무리 심한 죄인이라도 100명을 죽인 살인마보다 더 심한 죄인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런 살인마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 누구에게나 희망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누가 손 번쩍 들더니 아니 왜 그런 사람을 두고 그런 살인마를 두고 가만히 계십니까? 그 사람 우리가 잡으러 갑시다 한다면 제 얘기를 못 알아듣는 거죠.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요, 한 가지 진리를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근데 비유를 자꾸 디테일하게 풀려고 그러면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쁜 놈이 있다 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 놈을 잡으러 갑시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예를 든 것뿐이에요. 예를.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단들이 다 비유, 이런 이제 계시록과 마태복음 비유에서 나와요. 비유를 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비유는 그냥 그대로 두면 돼요. 예화예요. 예화를 왜 풀어요?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렇게 얘기하는데 호랑이가 진짜 담배 폈어 이렇게 묻는 거나 똑같아요. 그냥 그건 이야기일 뿐이에요. 비유가 그렇다는 겁니다. 비유가. 그래서 비유는 새로운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가르친 진리를 설명해 주기 위한, 이해를 돕기 위한 예화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비유의 이러한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공부하면서 앞으로 비유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비유들을 이런 마음으로 대하면 돼요. 디테일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열처는 처녀입니다. 동전 2개는 동전 2개예요. 여관은 여관이에요. 여관 주인은 여관 주인입니다. 그 성령님이라고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예, 저희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저희가 이해한 이 말씀을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순종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일주일 동안 또 세상에 나가 있는 동안 정말 세상에서도 저희가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하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그와 동시에 저희가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또 저희의 본분을 잊지 않게 정말 주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또 그런 일도 잊지 않게 주님께서 저희 안에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